예,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로 4장 1절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 오늘 3장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선지자 사무엘, 프라핏, 예언자, 선지자인데요. 미래에 아는 사람. 선지는 먼저 안다 이 말인데 미래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면은 그것을 선포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런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기능이 강했습니다. 그때는 성경책이 구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정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예언의 완성으로 봅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또 예언은 있긴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예언을 통상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바이블 해가지고 성경,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서가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볼 때요. 먼저 한 세 가지로, 첫째, 둘째 세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서원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훈련하는 이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 사무엘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서원기도보다 어머니의 서원기도예요. 일생의 헌신이란 말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단 한 번의 헌신이에요. 단 한 번의 헌신인데 처음부터 끝까지의 헌신이기 때문에 일생 일대의 헌신이 되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도에 쉬어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 결심한 그대로 초지일관 그대로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하나로 관통하는 시종일관 서원기도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어머니 한날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 끝나고 조선시대로 되는 거예요. 조선의 500년의 조선시대로 지금 되는 그런 역사인데, 아니 왕조가 시작되는, 이시왕조가 시작되는 500년의 조선시대가 이제 왕조시대 아닙니까? 이제 고구려신라 백제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전에는 만, 진한, 변한 막 이래가지고 막 갈라져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왕정의 틀을 이루어가는 것이 조선시대인데 이 사무엘 상하가요 이제 왕정국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정국가, 부족국가, 부족을 떠나서 시족 단위를 떠나서 이제 부족을 넘어서 이제 국가의 형태의 틀을 이루어가는데 한 여인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 상하가요 에브라임 산지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사무엘상 첫 번째 엘가나라는 한 개인의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나와요. 가정의 일은 소소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일이 민족의 일이고 국가의 일인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 이분도 지금 국가 주석 아닙니까? 근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반역죄를 몰려가지고 사실 죽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탈망촌생활했다고 너무나 총구석에 빈민촌에 가가지고 10년 넘는 세월인가 그 세월을 견디고 그래서 다시 복권이 된 거예요. 그래 엘리트 과정을 밟아가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면서 근데 뭐 엘리트 코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서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두 번이나 지금 연임해가지고 지금 재임을 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 사정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군사 강국이고 세계의 패권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어머니가 끝까지 책임졌기 때문에 아버지는 중간에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끝까지 책임졌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흑인으로서 두 번 연임하고 아니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 흑인 대통령은 없었잖아요. 대단한 미국인데 또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인데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품으면요 그 나라 민족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라의 민족의 국왕이 되고 나라 민족의 대통령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 잘 만나면 그 나라는 흥하고 지도자 잘못 만나면 그 나라는 패하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는 얼마나 자본이 많습니까? 근데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버리면 내전이 일어나고 아프리카 내전 때문에 에이즈, 기근, 내전 하나만 해도 힘든데 전쟁만 해도 힘든데 기근이 있죠. 물이 없지요.
물 없는데 먹을 것을 어떻게 해? 밥을 어떻게 지어 먹습니까? 그러니까 에이즈가 창궐해가지고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아프리카는요,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날이 따뜻하니까, 따뜻하면 사람들이 좀 게을러져요. 추운 지방의 사람들이 똑똑한 거예요. 역경을 이겼어가지고. 한나의 성기도에 살펴보는데, 한나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에게서 자식 못 낳는다는 것은 너무나 일생일대의 수치입니다. 아무리 해도 용서도 안 되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도 안 되고, 자신이 남편한테 잘하는데도 안 되고,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한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가 하는 뜻대로 살아도 또 분인나라는 또 적이 있는 거.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적이 많습니다. 적이 되려고 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남편을 두 여인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나눠 가지려니 사랑이 나눠집니까? 뭐 쭈쭈바 나눠 먹듯이 떡 나눠 먹듯이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질투가 있고 독점이 있고 독점하는 것 자체가 사랑인데 그래 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 정실 부인이 첫 분인나한테 밀려가지고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는데 남편이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줘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한나가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자녀의 인생,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영혼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 기도로서 작전 기도로서 헌신하는 자기 인생을 대신해서 드리지 못하지만 자녀의 인생을 대신해서 드리겠다고 자신의 분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합니다. 이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일생의 헌신이고 단 한 번의 헌신이지만 영원한 헌신이에요. 일생일대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한나라는 엘한나 부인 한나라는 이 여인 한 여인의 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왕정 국가의 틀을 이룬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에는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이스라엘의 초대 국왕 사울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왕이 하나님 뜻대로 처음에는 잘하다가 초반전은 잘했어요. 중반부터는 기울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니 그것은 국왕의 명을 거스르는 일이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 뜻대로 또 하나님 뜻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나갔을 때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훌륭한 왕이 안 됩니까? 사울 왕이 잘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텐데 이 한나의 서원기도, 한 여인의 서원기도가 한 나라를 세우게 됐다는 것 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무너진다고 난리예요. 지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 교육을 얼마나 인정하고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은 대단한데 지금 핵가족으로 분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희는 가정에서 교육 자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엘리트가 되면은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 이 민족이 복을 받았는데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핵가족이 되면 더 편리할 것 같지만 교육제도가 무너져 버리고 애들이 심성이 황폐하고 머리는 똑똑한데 가슴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머리는 차갑고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 기자 김진이라고 이분이 너무나 글을 잘 쓰는 분이 글을 써놨는데 어느 당을 말하면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을 언급하잖아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가슴은 뜨거워야 열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성취하는데 가슴이 뜨거운데 머리까지 뜨거워버리면 일을 그르친다 이렇게 하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가슴은 뜨겁고 머리도 뜨거워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가슴도 차갑고 머리도 차갑고 이러니까 교육제도가 무너지니까 머리는 냉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 과학상을 타고 노벨 문학상을 타고 우리는 지금 이게 없잖아요. 노벨상을 탈 수가 없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북한에 많이 갖다 주고 노벨상 탄 거 됐잖아요. 김정일 이분하고 물론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은 노벨 평화상을 타기는 잘 탔지만은 노벨 평화상, 노벨 과학상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노벨 생물학상 이런 거 없는 거 일본에는 지금 탔거든요. 외국에는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뛰어납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일생일대의 헌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서원 기도로서 자녀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낳은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룩함을 알아고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 어느 교회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이 기치를 든 거예요. 새롭게 슬로건을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구호를 새롭게 표를 정해서 가는 것이 뭐냐? 신앙교육 가정에서부터 해가지고 스티커에 금박으로 해가지고 딱 자녀들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런 습성이 익숙해지지 않지만 6만의 시간을 투자하면 익숙해진다 하면서 그렇게 나가요. 성경책에도 신앙교육 가정에서부터 교회 입구에 들어가면 신앙교육 가정에서부터 해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어려웠지만은 경제개발이 되면서 그 믿음생활 잘했던 분들을 하나님 영적으로 쓰니까 영혼이 잘 되는 일을 구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일을 구하니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 부유함을 주셔가지고 이제 세계 선교 한국이 되고 이제 통일 한국을 앞두고 있는데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는 대한민국이었는데 이 한국 교회였는데 조국 교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안티 세력들이 집요하게 인터넷상에서 교회를 물고 뜯고 잘하는 일들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 기독교가 최고 잘해요. 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을 막아야 됩니다.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특징이 분파주의인데요. 교단이 갈라진 것 이거 무지개처럼 칼라풀하면 아름답게 화합이 돼요. 근데 너무나 개교회, 개교단 위주로 교파주의로 흘러가 버리면요. 교단주의로 흘러가 버리면요. 하나님의 신정주의가 서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일 공동체처럼 다양한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한나의 서운 기도가요. 이 교육을 살리고 사무엘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태령을 살펴보면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끝없이 훈련받은 거. 어머니가 젖대고요. 매년 실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는 안 올라간 거예요. 사무엘 젖을 때리려고 한나는 안 올라가고 이제 사무엘 젖 때는 2-3살 어린 나이에 성전에 이제 사무엘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헌신입니다. 몸으로 바친다 이 말이 헌신 아니에요. 헌물 우리가 헌금은 금액으로 헌신한다. 돈으로 헌신한다. 물질로 헌신한다. 헌금이고 봉헌한다 하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해서 바친다 이게 봉헌인데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의 삶을 봉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를 봉헌했을 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사무엘 2장 18절을 보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채다가 그에게서 주었더니 인간적인 정은 다 챙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고 그러는데 인간적인 정을 다 챙기지 못하면 날마다 집에서 기도하고 그 자녀가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께 영광 걸리는 사람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예언자가 되기를 선지자가 되기를 지도자가 되기를 리더가 되기를 기도하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옷 하나를 갖다 바칠 때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한 땀 한 땀 떠면서 챙겨주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한나를 돌보시사 했어요.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훈련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충성하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자꾸 하나님께 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 채워주셔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악한 자라도 구하면 자식이 구하는 걸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예수님 복음서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나를 돌보시사 하나님이 먼저 자기의 일생을 드린 거예요. 자기의 분신, 자기의 아바타, 자기의 첫아들이자 끝아들이나 다름없는 아들을 전부 다를 드렸더니만 올인을 하나님께 했더니만 하나님께 오리지널 헌신하고 봉헌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를 드렸는데 하나도 없다가 하나를 전부 다로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또 5개를 허락해 주셨으니 5 자녀를 허락해 주셨으니 6명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람이 한 개도 하면 5개가 아니고 6명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한 아이를 사무엘을 드렸더면. 근데 이 사무엘이요 계속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훈련받고 사무엘은 아주 연약해요. 걸음도 잘 이제 영적인 걸음 이제 아장아장 걷고 한 12살 전후에 이제 유년기를 지나서 이제 청소년기 접어들라 할 때
소년이죠, 소년.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예언해 주실 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실 때 무슨 뜻인지,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몰라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아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끝없는 훈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요. 부모님이 버리려고 안 했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끝까지 자녀를 품고 기도했을 때에 할다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사지육신이 없는 닉 부이치치가요, 수영도 하고 윈드서핑도 하고 축구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 힐링 캠프에도 나와가지고 또 뭐 얼마나 많은 강연을 하러 안 다닙니까? 온누리교회 뭐 이런데 얼마나 이거 지금 매스컴을 타서 얼마나 유명해져 버렸어요. 닉 부이치치가. 책도 지금 우리나라에 몇 권 안 나왔습니다. 스타킹에 출연하는 김성일도 마찬가지. 중국집 짜장면 배달하며 야식 배달하면서도 끝까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더니만, 과정은 불허해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일어서고 걷고 뛰고 훈련했더니만 또 찔렸고 그 여자라고 박순애 전도사님이 있어요. 이분도 어릴 때 너무나 상처가 많고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결혼해서도 너무나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면 학원을 하는데요, 학원 교섭증도 완전히 다 없어요. 근데 또 공부해가지고 학원 교섭증을 내고 1학년 거 공부해가 또 가르치고 3학년 거 공부해가지고 가르치고 불과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다 배워서 또 그 아이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뒤에는 또 다른 과목을 배워서 가르치고 이래서 학원을 했는데 나중에 학원이 몇백 명 커졌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 이해하는 게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자녀가 있는데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올라가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추락하는 것은요 순식간이에요. 시간 좀 걸려가지고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조심 안 하면은, 타락할 때에 조심 안 하면요 순식간에 잡아져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집안이 나중에는 완전히 안 망합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나마 믿음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바친다 할 때 그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해서 자녀가 생겼죠. 또 사무엘을 바쳤을 때 또 너에게 또 자녀가 있기를 원한다고 한나에게 축복하니까 또 한나에게 5 자녀가 안 생겼으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남은 축복해주고 자기 자식을 축복 못한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 악한 죄인이었어요. 아버지가 교훈해가 안 되고 교훈도 똑바로 못했고 자식들이 영적인 자각이 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양을 누리고 풍요함을 누리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뜻은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또 어려운 사람 섬기고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가지고 눈처럼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흘러 내려가면 더러운 거 다 씻기고 수목을 풍요롭게 하고 자연을 풍성하게 하는데 자꾸 분수물처럼 솟구치려고 올라갔다가 자빠지고 올라갔다가 자빠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려운 나라에 가서 도와주고 이런 선교도 하고 그런 좋은 일들 많잖아요. 돕고 노인도 돕고 헤비타드 집 짓기도 하고 사랑의 집 짓기도 하고 구세군 자선 냄비도 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통일 한국도 이루고 세계 순교를 감당하는 민족 복음만을 이루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의 성기도가 있었고 사무엘의 훌륭한 트레이닝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은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일생일대의 헌신, 아이의 인생을 밝히는 수원 기도가 있으니까요. 이 사무엘이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사무엘이 자라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함께 계시지 않고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권위로 남을 망가뜨려버리고 자기의 권위로 사람들의 축복의 길을 가로막아버리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총신돼 있죠, 감신돼 있죠, 장신돼 있죠. 얼마나 훌륭한 신학이 있습니까? 순복음 교단이나 야간 교단이나 사이버 신학이나 얼마나 신학이 지금 대한민국 신학이 발달했습니까? 이 신학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 신학으로 권위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권위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독일도 신학이 발달하고 짜부라지고 영국도 신학이 발달하고 짜부라지고 대한민국도 신학이 발달했는데 이제 이 신학을 중국에도 수출하고 세계 동남아 국가도 수출하고 세계 만방의 신학을 수출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순절 신학으로 회복해야 되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액션을 이렇게 했을 때에 신학적인 선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권위를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도 지금 분란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갈라지면 하나 되기가 있거든요. 분란이 있기 전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밖에 나가서 흩어져서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20절에 보면요, 단에서부터 부엘셀바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권위를 세워준다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단에서부터 부엘셀바라면서 단은 저 북쪽의 최고 위쪽 지방 거의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엘셀바는 저 밑쪽 지방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 정상까지, 그가 최고 끝 제주도 끝에 한라산 아닙니까?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그런 말이 우리나라로 의역해서 번역을 받으면 단에서 부엘셀바니까 온 나라 전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운 줄 아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의 서원 기도가 있었죠. 꾸준하게 트레이닝 받죠. 세워진 지도자 리더 엘리 제사장은 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 중간에 다 차단해버리는. 우리는 다리가 되어가지고 남들이 우리를 밟고 징검다리가 되고 다리가 되어가지고 교랑처럼 남들이 지나가는 그런 인생의 교랑의 인생을 살아야지, 다리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지. 성수대교 끊어진 다리처럼 상품백화점 무너진 백화점처럼 깔려죽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바로 굳건하게 건설해야 됩니다. 이제 울산대교가요, 울산에 좀 있으면 있습니다. 내년 이제 올해 5월달에 완공이 돼요. 그러면 거기 전망대에서 울산을 다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울산의 태화강의 철새 도래지가 되죠. 장생포 고래박물관이 되죠. 고래로 먹고 사는데 포경을 못하는 울산광역시 장생포에 다시 고래의 붐을 일으킨, 고래는 지금 못 잡잖아요. 옛날에 고래 잡았을 때는 흥청망청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기리지를 못하니 에베네셀 기념비를 못 세우니 고래의 도시가 엉망이 됐어요. 장생포가 사람들 다 이주해버리고 공해가 있지요. 교통은 불편하죠. 그나마 외항 선박 이런 거 위주로 해양경찰청 있고 이거 위주로 이래서 울산 장생포가 얼마나 위축이 됐습니까? 그런데 고래 박물관을 세우고 고래 도시로 만드니까요, 이 고래 축제가 전국에서 대단한 고래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40만에 오다가 50만에 오다가 이제 100만 가까이. 울산의 장미 축제도 지금 작년에 150만이 왔어요. 옹기 축제도 그렇고. 물론 울산이 다른 지방자치 도시보다 돈이 좀 많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잘 기념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래박물관하고 동구하고는 삥 돌러만 30분 1시간 걸리는 거리에 밀리는 시간에 러시아에 1시간 걸리고 안 밀려도 30분 걸리는데 이제 뭐 다리 타고 넘어오면 5분만 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통비 2,000원 주면요. 동구에서 장생포 남구 고래축제 고래박물관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고래의 도시 장생포 울산에서 또 동구에서 동구로 바로 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만하고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울산에 고래 축제도 하고 고래 박물관도 있고 생태 탐험 돌고래도 있고 너무나 이제 울산이 훌륭하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똘똘 뭉쳐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울산에 또 교회들이 똘똘 뭉쳐서 600개 교회가 똘똘 뭉쳐서 기독교 연합회가 시대에서나 시에서나 극동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이를 통해서 또 굿뉴스 울산이나 울산 기독교민의 교단이나 국민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머니의 성기도 때문에 일생일대를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받고 훈련 잘 받으면요 금메달 값니다. 금메달 인생, 은메달 인생, 동메달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사무엘이 말하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무엘 그 입술을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봤을 때 저분이 무슨 말하는가 관심 가지는 그런 축복받는 우리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이 되고 일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